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느끼는 인상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등, 교회 다니는 사람 무례하다, 위선적이다, 율법적이다. 이게 다 1, 2, 3등이에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당신 참 위선적이야, 무례해,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보고 교회를 보는 주변의 시선, 이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예수를 믿어서 이미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에 부합한 인생일까를 늘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생각됩니다. 야고보서는요, 교회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여러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이신층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교리에 행함을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과연 부합한 성경이냐, 늘 의심의 질문이 따라다닌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마저도 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에 역행하는 책이라고 여겨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여겼고, 그가 번역하는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는 1년 본회에서 생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신앙인 된 사람들이 행위와 무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위가 없다라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앞에 믿음의 사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그의 행위를 보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무슨 말이냐?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왜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유독 많을까? 여러분, 분명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 믿음,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이 전혀 없는 사람, 삶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부랴부랴 교회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의 주일이 지난, 일요일이 지난 평일날의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는가? 본인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 있는 사람의 대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건드릴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의 대표주자로 누구를 앞세우느냐면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행위를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도 이 행위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부딪히고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같은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있어요. 믿음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을 봅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렇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지난 오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려촌에서 살던,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한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한 가족이 장려촌에서 살면서 한 가족이 온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한 여인.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남자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오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했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겠어요. 교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밀은 없었어요. 그 교회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너 그런 사람이었지 말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가가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요,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양을 기른 게 아니라 이리떼를 길렀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양이 아니라 이리떼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양이 아니라 이리떼라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리떼였다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그런 교회 싫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같아도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매일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 되뇌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장해도,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마저도 내가 구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분명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 기억하시죠?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씀밖에 몰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아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여러분 많이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 반대편에서 늘 예수님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 무례하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이었던 대명사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여러분들을 저를 바리새인 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면모를 우리에게서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 교회에서 뭐 믿음의 얘기, 그 사람들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토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가득한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복음이 먹히던 시대였어요.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보다는 믿음의 행함이 한결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가치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우리가 늘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너무 많이 해요. 잘해요. 그런데 공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참 말은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여튼 말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대요. 말은 참 청산유수라고 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보여지는 건 없어요. 마치 그들이 지금의 우리의 정치인들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해서 그래요. 말로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의 삶, 그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실천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말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스스로 내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야. 교회를 정치인 보듯 할 거다.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리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지금 시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싫어할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안 믿을 걸. 오히려 너희들 비켜가고 끼워주지도 않을 거야. 그런 시대일수록 너희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은혜를 나누는 시편의 말씀을 쭉 보다가 8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왜 목장일까?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 누구?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목장, 목자가 있으니까 교회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이 이 목장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해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보니까 이 목장 안에 있는 양떼들이 둘로 나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양떼는 그 세상이 무너뜨림이 무서워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도망하는 양이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양들을 무너뜨리고 목장을 무너뜨리려고 할수록 목장의 주인의 목성,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목자 가까이로 나오는 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비교회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자 모이고 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목자의 말씀을 듣고자 양떼의 우리, 즉 성전에 힘써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세요. 참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우리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 성수 하셔야만 합니다. 또 다른 꼴이 넘치는 찬양 예배, 수요 성서 연구 시간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그런데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를 실천하는 그렇게 행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에게 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신앙인이 먹어야 될 이 밥을 다이어트가 아니라 곡기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천적인 행위 없이는 되지 않아요. 기도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매일매일마다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니까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습관이 들여지는 사람, 영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며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의 가장 좋은 습관 실천은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들도 모이기만 하면 얘기합니다. 새벽교회 누가 새벽기도에 누가 만들었냐고. 초대교회로 올라가면 한국교회에 새벽기도 만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면 다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아유, 그 목사님만 없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그 첫 시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나와서가 아니에요.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깨어있는 그 정결함과 그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새벽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새벽의 기도의 동력자 20명을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20명의 새벽을 깨우는 동력자가 세워지면 그 기도 내일이라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신앙인의 실천이에요. 주일 10시가 되면 요하부실에서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오늘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위해서 30분 동안 중보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문제를 앞에 놓고요,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목요일 날 에베네셀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과 표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는 신앙의 실천이 우리 성도들 신앙인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하는 사랑을 경계하고 있어요. 말로만 왜 안 먹었어? 배부르게 밥 좀 먹지. 왜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실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먹이고 입히라. 실천해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믿음과 행함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6장의 글씨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꾹꾹 눌러 쓰는 마지막 말, 앞에 지금까지 말했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실천해라. 우리가 다음 주에 T공동체 훈련 수료생들을 수료하는데 우리가 항상 한 주일 동안 실천할 것을 숙제 내주잖아요. 마치 숙제를 내주듯이 마지막 16장에 가서 지금까지 말했던 믿음, 지금까지 말했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16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직전에 바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행해야 할 대상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안이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어요? 자, 보세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면 고린도서의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이요 같이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뭘 서원하는가를 보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뭘 작정하냐면 곧 아가의 첫 열매인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뭘 작정하자고, 뭘 서원 하나님 앞에 하냐면 나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가 있다면 나 이 사람들 진짜 잘 섬길게요. 이것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바나 지난 사람들이요 교회 한 사람이라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극하게 섬깁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 가족이 오면 그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새 가족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을 계속 높여주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자신들의 집안에 아예 가업으로 알고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이 제일 먼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지체들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순종하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 집안 사람들밖에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섬김과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들도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섬기는 것을 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보면서 놀라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집안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지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건 땀 흘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마치 노동하듯이 땀 흘리면서 일하듯이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섬기고 사랑하는데 땀 흘리며 일하듯이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땀 흘리듯이 노동하는 교회. 그 교인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사랑하라고, 나누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 교회를 있게 하신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분들을 생각해라. 너희들도 그분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에서 이어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로 가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스데바나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은 뭐 하는 거냐?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했는가? 나와, 즉 바울과 교인 성도들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무엇했을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울,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어요. 그 부족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3인의 사람이 바울과 교인들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이 무엇이든지 채워주는 일에 앞장선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실천을 잘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태는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소자에게 얼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52주 뭐 했다고 헌신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적은 사람일지라도 너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다. 그 사람 상급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그분을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장로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웃는 모습만 봐도요 제 마음이요 그냥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어느 구역에 초청받아서 신방 갔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체증이요 싹 가라앉고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상쾌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교회 분들에게 그렇게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하는 분인가? 나는 아니면 염려나 근심을 주는 사람일까? 이 여름날에 여러분 냉장고에서 갓 나온 얼음해서 부셔가지고 커피에다 넣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죽아 뭐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케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농사철이 되어서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중간에 왜 찬이 나와요? 찬이 나올 때 어른들 보니까요 뭐 빵 갖다 놓고 안 먹습니다. 뭐만 먹어요? 막걸리 한 잔만 드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시원하다 하고 다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남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남에게부터 서비스 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 주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왕이면 안마까지 다 해주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옛 본성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땀 흘리면서 섬기는 것까지도 자기 인생의 본분처럼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교회된 성도들을 제일 먼저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돌보지 않은데 나가서는 좋은 일들은 다 하고 좋은 말은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니까 너희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부터, 성도인 지체인 우리부터 하나님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땀 흘려야 될 사람, 땀 흘려서 섬겨야 될 사람, 한 지체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있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땀 흘려 보면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뛰어다니면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기도를 실천하는 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을 땀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푸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닌 몸으로 신앙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푸른 비전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